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계속 저희가 주보를 통해서 광고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갔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주중 모임에 대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 더 많이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세상은요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일어난 지식의 축적량이 그 이전 50년 동안 이루어진 지식의 축적량을 능가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1년의 축적량이 50년을 맞먹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에 미덕은 흐름을 읽고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칭찬받고 대접받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바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리조리 색깔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원래의 색깔을 잘 지켜내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지요.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선을 보는 날 시편 1편을 설교했었습니다. 혹 제 설교 내용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억이 안 나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요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에 별로 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꾀가 있어요. 길이 있고요 자리가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여기저기 잘 옮겨 다닙니다.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모양을 잘 바꾸고요 매우 능동적으로 변화를 도모합니다. 이 시대에 더욱 잘 어울리고 잘 기능하는 사람 같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좋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그저 똑똑하고 잘 나가는 악인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언제나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향방이 없는 들락거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중심을 잡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급변하는 사회 가운데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그 가운데에 방황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압 평지에 앉아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곧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사람들이죠. 격변을 경험할 것이 예고되고 있는 셈입니다. 평생 동안 자기 땅 한 뼘도 소유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집이 생기고 밭이 생깁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가축을 돌보는 것이 자신들의 기업의 전부였던 사람들이 경작을 하고 곡식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농경사회에서 산업혁명을 거쳐 사회가 급변하는 것과 동일한 충격의 변화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세술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잘 보여서 좋은 기술을 습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오직 말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8장까지 오기까지 그는 매 장마다 빠짐없이 어떨 때는 한 장 안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사실을 반복하고
요청합니다. 귀에 못을 박으려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라. 오직 이것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세대에게 다른 것을 요청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만을 강조하실까요? 변화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그의 백성에게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수십 배는 더 충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저와 함께 그것을 확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번 제가 이 설교단에 오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은 짜증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매번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세도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듭하여 강조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저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세는 오늘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번성과 땅을 차지하게 되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왜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바로 40년이라는 광야에서의 삶이 증거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2절을 보시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4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광야의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배우게 되기를 원하셨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첫째, 마음이 낮추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둘째,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점이죠.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통해 이 두 가지를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낮추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광야 학교에서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이 광야의 세월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된 것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였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걸쳐 나오는 사건이지요. 출애굽한 지 약 14개월, 햇수로는 2년째 되는 때에 광야에서의 시간을 거친 후에 가나안 땅의 문턱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너무나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12명이 다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똑같이 풍요로움과 살기 좋은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였는데 이 땅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사람은 2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에 좋은 것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이 더 커 보였던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을까요? 자신의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지 않아도 될 광야에서의 고생을 38년 더 연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보기로 그때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하였던 6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을요, 똑똑함과 착각합니다. 교만을 독특한 관점으로 생각하는 바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요, 대적하십니다.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그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토해내는 땅이라 맞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땅을 밟아보지 못했으니까요. 40년이라는 광야에서의 생활은 바로 이 교만을 낮추는 훈련장이었습니다. 끝까지 그 교만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그 광야라는 훈련장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 철저하게 교만이 꺾이고 겸손해진 사람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앉아 있는 새로운 구성원으로 채워진 60만 명의 사람들은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했습니까? 바로 광야의 시간에서 훈련된 겸손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시대에 왜 겸손이 필요할까요? 겸손하면 오히려 도태되는 것이 아닐까요? 내 밥그릇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 끌어모아도 안 될 판인데 몰라도 아는 척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겸손을 요구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 겸손을 훈련했던 광야의 시간을 생각하며 다시 교만해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변화의 시대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리게 될 것들이 행복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복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덤으로 얻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복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어떻게 이것에 목숨 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시는 물리적인 복에 우리가 눈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겸손이 답이라는 말이에요.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나의 노력, 나의 처세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에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의 시간을 거치는 겁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리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겸손을 훈련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광야 학교를 통해 반드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혹 광야 학교에 있다는
그렇게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내가 겸손을 배우고 결국에는 나에게 가난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분명하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훈련하기를 원하시지요. 부모로서 자녀가 광야의 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런 종류의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자녀들이 바로 그 문제로 방황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 내가 잘나서 그때 그 문제에서 방황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방황하지 않은 것이었구나. 그렇게 겸손해지는 겁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금전적인 문제가 나의 발목을 잡는 광야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결국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우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배우는 겸손은 절대로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겸손입니다. 어떠한 교만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겸손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가나안의 우상 제사의 소리가 먼저 들리고요. 자꾸 하늘 바라보며 비가 올지 안 올지 불안해하는 마음밖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을 가지는 것이 성도의 참된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을 소유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배우려면 먼저 무엇을 경험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배우려면 우리는 먼저 굶주림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공급하심은 굶주림을 먼저 경험해야만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3절에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먼저 줄이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갖추어져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자유와 나오면서 얻어온 몇 점의 금은 폐물과 가축들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아마 1,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점점 그 시간이 길어지자 이들은 줄이기 시작합니다. 굶주림이 시작되자 그들은 힘겹게 얻은 자유를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지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반기 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빨리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을 빨리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처음부터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먼저 줄이게 하신 후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가 다하면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으면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다른 방법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하고도 유명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3절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줄이게 하신다. 그렇게 3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줄인 경험을 한 후에 만나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신명기 8장은요 떡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은 떡의 이야기입니다.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필요를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이런 것들이 채워질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은 그것이 충분히 채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떡의 문제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날까지 우리는요 떡의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 그 떡의 문제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라는 점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살면 어떻게 됩니까? 6절부터 10절까지 충분한 떡을 누리면서도 그 떡의 진정한 기원이 어디인지를 망각하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우상 잘 섬기고 이 지역의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기술을 잘 받아들여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착각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변화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면 설교도 듣고 양육도 받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듣고 그래 내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실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세상에서 돌변합니다. 이렇게 빠른 시대에 구시대적 유물인 말씀으로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말씀은 말씀이고 이건 전문 지식에 따라 과학 기술에 따라 상대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요령껏 해야지 이것이 성도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태도가 문제가 될까요? 이러한 태도가 성도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변화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붙드는 사람들은요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답이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하기에 평안합니다. 좀 배고프고 좀 고달플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임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잣대와 하나님의 기준이 각각인 사람들은요 좀 더 많이 누리고 괜찮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진 모르겠지만 피곤합니다. 우리가 왜 상황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런 표현 쓰잖아요. 답답하다. 왜 답답하다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답이 두 개라서 그래요. 답.
답이 두 개니까요. 이 상황에서는 세상의 논리로 답을 찾고 저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논리로 여기저기 맞추어서 답을 얻으려 하니 답답하죠.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좀 섬겨야겠고 만몬심도 좀 섬겨야겠고 용하다는 점쟁이 말도 좀 참고해야겠고 돈이 좀 잘 벌린다는 부동산 정보도 좀 얻어야겠고 도무지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은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뒤죽박죽 좀 힘들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결국 그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멸망이라는 답뿐입니다. 급변하는 변화의 시대 가운데에 이리저리 휩쓸려 만신창이가 되다가 결국에는 여호와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20절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겸손케 하신 것과 줄이게 하시고 먹이신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이 없으면 결국 나의 교만이 나의 삶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굶주려 본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신다는 경험도 없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삶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가 내 덕인 양 교만을 떨며 살다가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신 길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은 넓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함도 내려놓고 세상 방법으로 줄인 배를 채우려는 어리석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요, 죽을 것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 죽을 것 같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죽는 것을 원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걸어갈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가나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삶입니다. 변화의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